안녕하세요. 바로원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5월 둘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24장 10절부터 민수기 28장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지난주에 발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그런데 31장을 보면 이 바알보올 사건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차곡차곡 하는 내용입니다. 27장은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문제와 요사와 엘르아살이라는 새로운 지도자 계승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8장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의식 규정입니다. 25장까지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마무리가 되고 2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 사실 지난주 영상에서 대부분 설명이 끝났습니다. 발락의 부탁에 의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5장에서 모압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은 모압 여인이 이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로 초청을 하자 거기에 응하면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족속 수령의 딸을 자랑하면서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사건이 발람의 꾀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발람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발락에게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방법이 바로 모압 여인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외부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발람이 보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외부의 고난이 아니라 내면의 죄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2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요. 40년이 지나고 26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위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원칙이 세워지는데요. 땅의 크기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를 하고요.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배분합니다. 인구수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이 40년이 지났지만 약 60만 명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적들과의 전쟁을 무수히 치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26장에서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마치자 27장에서 모세를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딸들만 남은 자신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 상속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 중심의 재산 상속은 당시 인간들의 죄성과 시대적 한계 속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 2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관행을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한국교회는 전혀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 27장 후반부에는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들이 지정이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적 권한은 세습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이후 우리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지도록 이양은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교회 목사 세습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지도자 위임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제 2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 규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 어려운 시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농경민족의 우상으로 눈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 상번제에 대한 규정, 그리고 매달 드리는 예배,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의 규정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새로운 시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